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당신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디베랴 갈릴리 호수로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을 두고 이 제자 베드로, 이 제자된 베드로의 믿음 없는 모습이다 라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32절, 28장 7절, 28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여성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전하라라고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은 주를 갈릴리에서 뵙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뵙게 될 것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여성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명령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라는 거겠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 가서 주를 배워라.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는 베드로입니다. 고기를 밤새 낚으려고 했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베드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러한 베드로, 어떻게 예수님의 특별히 베드로는 열정적인 제자였고 앞서서 행동하는 그러한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제자 이런 그런 거 따지는 것이 참 웃긴 이야기지만 그래도 가깝게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고 그랬던 베드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냐?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적으로 보면은 한편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천사의 명령을 전한 이 여성 제자들의 이 메시지에 순종한 걸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순종한 걸음, 신앙적으로는 잘한 걸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한없이 무기력해 보이고 실망스러운 그 결론을 내게 만드는 모습을 보이는 베드로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신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순종한 걸음이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또 어떻게 거기에다가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비난도 칭찬도 하지 않으십니다. 결론을 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가 살아있는 동안 너도 나처럼 결론 내지 말아라. 예수님은 몸으로도 보여주시잖아요. 성찬을 그냥 이렇게 빵을 쪼개시고 포도주를 따라 주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에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살을 찢어 주셨지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지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서, 영어로는 incarnation,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워드가 플래시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듣는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육신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 육신화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모습입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다 있구만. 난 이제 알았네. 이제 아시진 않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실망스러운 모습, 신앙적으로 보면은 순종하는 모습.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베드로에게는 호흡이 붙여 있어요. 아직 어떻게 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 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실까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혹시 여러분이 실패자라고, 낙오자라고, 너는 다 됐다, 너는 이제 성인이다, 너는 세인트야, 혹시 이렇게 결론 내주신 분 계십니까? 그런 결론을 지금 우리가 받으신 분 계십니까? Final report of life, 인생의 최종 성적표를 지금 호흡이 있는 여러분이 받으신 분 계십니까? 믿음의 면류관 받으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면류관 받으신 분 계십니까? 최종 면류관 받으신 분 계십니까?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는 그 결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도 또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 내고 단정 짓는 신앙생활에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다 끝났는데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다 이미 만들어졌는데요. 뭐 레고 다 만들어진 거 사면 뭔 재미가 있습니까? 만들어 가는데 재미가 있죠. 네. 그런 거 하나도 안 만들어 보셨나 봐요. 다 얼굴 표정이 시무룩하세요. 뭐 너만 얘기 떠들어라. 나는 그냥 딴 생각 할랜다. 내일 뭐 할지 어린이날인데 심각하다. 난 지금 어버이날 지금 부모님한테 드릴 돈, 자녀한테 지금 나갈 돈 내일 좀 힘들어.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베드로는 제자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으니까 베드로는 제자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단정을 지어버리고 고개를 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결론을 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않은 이 제자들 앞에 이 동이 틀 때쯤에 그 해변가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않고 그런 베드로를, 그런 제자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 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책을 덮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지금 이 14절까지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덮지 않았기 때문에 이 1절에서 몇 절 읽었고 이거 뭐 끝났네. 아마 세상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시사 프로그램이 봤다면은 어떻게 베드로를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인터뷰를 저희가 했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닌 제자의 민낯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상 하상길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끝날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는 따라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뭘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방송에 나갈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욕하겠죠. 별거 없네. 너무 우리가 또 세상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결론에 사람들은 그런 결론을 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유한한 사람은 그 서로에 대해서 참 결론을 내는 걸 좋아하죠. 딱 보고 리포트하고 이게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딱 해버리잖아요. 멋있어 보이십니까? 아주 비판하면서. 물론 우리가 잘해야 되겠지만, 그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영원하시고 무흠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를 결론 내지 않으시는데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은 결론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없이 결론이 안 난다는 건 아닙니다. 뭘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설교는 아닙니다. 모더니즘의 설교는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뭘 해도 괜찮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숨이, 마지막 호흡, 그것이 붙어있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우리를 결론 내지 않으십니다. 너 이거네, 넌 저거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호흡, 이 세상에서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그 이후로는 결론은 납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정말 이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나아가는 이 저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판단은 좀 미루고, 그러니까 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신학적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좀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하는 그러한 이 표현들이 뭡니까?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런 표현들이 아마 오고 갔을 것입니다. 얘는 뭐 보나마나다. 그리고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냐? 너는 머리에 뭐가 들었냐? 뭐가 들었어요? 뇌가 들었죠. 그리고 형제들이 있으면 꼭 비교합니다. 형은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누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이런 표정이세요. 다 그런 좋은 가정에서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리고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 머리로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그리고 너 때문에 못 산다.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다. 이럴 거면 학교 가지 마라. 그러면서 또 학교 가라 그러고 학원도 가라 그러죠. 밥도 먹지 마라.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래요. 왜? 너한테는 이 수준도 벅차다.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던지는 상처의 판단의 결론의 말들입니다. 배우자들에게 우리가 하는 그러한 표현들 중에는 신앙의 그런 문제 때문에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힘드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힘든 마음을 위해서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너무 힘드니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도저히 끝이 안 보인다. 그 외에 이제 이거는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관계의 문제 속에서 또 오고 가는 상처의 말, 결론의 말, 자주 배우자 사이에서 오고 가는 말들. 이 인간은 허구한 날 그래. 결론과 판단의 말이죠. 허구한 날 그래.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자주 하는 결론과 판단의 말 중에 우린 끝났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다 그렇지만 다른 집 남편과 아내는 안 그래. 당신이랑 사는 게 벌이야. 이런 말들. 예수님이면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무거움입니까? 분위기가 되게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이렇게 조용할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12시에 기도하러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합주기가 됩시다. 합해도 무난할 정도로. 가정 가운데에 상처가 있어서 자녀가 이혼한 그러한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냅니다. 자녀가 이혼하면 끝이다. 이혼했으면 너 인생 끝이야. 네가 실패한 게 우리 집안의 수치야. 집안 망신이야. 다시는 제대로 살 수 없어. 너 같은 걸 누가 다시 받아주겠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의 이름으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에게, 그런 배우자에게
이혼한 자녀에게, 공부 못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는 앞으로도 실수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실수할 거를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몇 년 앞으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죠. 각자. 그런데 우리가 실수 안 할까요? 우리가 안 넘어질까요? 주님이 우리가 실수할 거를 모르실까요? 우리가 말 실수할 거, 우리가 표정으로 사람 미워하고 사람 때릴 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가질 거 모르실까요? 언제, 어느 때에, 몇 시, 몇 분, 몇 초에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몇 분, 몇 초, 100분의 몇 초, 1000분의 몇 초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알고 있다면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거를 아는 사람에게 관계하는 여러분들, 근데 그 사람을 모르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보자, 아침 차려주시고 그물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에게 저쪽에 던져봐 말씀해 주시고, 이게 연기로 가능한 것입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 찾을래야 찾을 수 있습니까? 노래방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술집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다른 옛날 동창,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부귀 영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레저에서 물론 그것도 건강한 것들은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아니면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찾을 수 없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만남 시간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은, 이 회복은,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이 회복은 갈릴리에서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는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대체 불가합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힘이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도 말씀의 힘에, 말씀의 능력에만 이끌려서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갈릴리에서 보자, 그 말씀에 이끌려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밤새 인간의 힘으로 뭐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저쪽에 던져봐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힘입어서 던져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던져보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또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기 앉아봐 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또 조찬을 또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다 이 베드로의 움직임은, 베드로가 걸음을 옮기고 뭔가 해나가는 모든 힘은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낙심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실망하지만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를 이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회복하고 회복해서 이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또 베드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지만 또 다시 말씀의 능력으로 또 이끌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갈릴리로, 또 예루살렘으로, 또 마가의 다락방으로, 또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또 감옥에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계속 말씀에 이끌리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이끌려 예수님이 보자 하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보자 그러면 갈릴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보자 그러는데 딴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릴리를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갈릴리는 어디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는 어디든지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가운데 예배 때 보자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간 가운데에 네가 어디서든지 예배함으로 예수의 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기도의 시간에 나오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묵상하는 그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하는 회개의 자리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히 약속하신 그 자리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실패해도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가서 힘얻고, 또 우리가 실패했지만 기도의 자리 가서 힘얻고, 또 회개의 자리 가서 말씀 붙잡고 실망하지만 가서 힘얻고,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회복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조금 깊은 그런 제가 질문이지만, 사실 성경도 이 가룟 유다의 최종 구원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숨이 붙어 있을 동안은 끝까지 회복하시려고 했어요. 숨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신앙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함께 몸부림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민하는 신앙,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그 고민하는 신앙은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신앙은 진리를 찾아가며 동시에 사람을 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보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묵상 시간에 만나자. 기도 시간에 만나. 찬양 시간에 보자. 기도 가운데 널 기다릴게. 말씀 묵상 가운데 너를 기다릴게.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론을 내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뭐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 또 성도님들을 사랑하지만 또 저 자신도 연약하기에 욱욱하고 그러면은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결론 내리고 싶어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제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결론 내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갈릴리에서 보자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처럼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한 걸음 더 내가 나아가 순종해서 우리를 세우실 수 있는 분 주님,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내 배우자를 세우실 거고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실패한 베드로도 갈릴리에서 보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없었다면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이, 예배가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어디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결론은 분명히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숨이 내쉬어지는 순간, 그 순간 결론은 내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결론 내고자 하는 그 세상에 너무 영향받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또 심취하지 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결론으로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많이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네. 세상도 결론을 내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결론을 내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좋은 쪽으로 낼까요? 네.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숨이 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참으셨다가 계속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을 닮은 영광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